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5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 가정들이, 특별히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 5월 한 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올 한 달 동안 놀라운 은혜와 또 전환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첫 주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은혜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더 절실히 해봅니다. 성도의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은 가정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지금 시점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시기구나. 나라도 그렇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또 이 사회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크고 놀라운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 손들 그리고 후손들까지, 근데 여기 보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을 주겠다고. 자, 사실은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선조들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지,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야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실물의 모습,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별을 보면서 이제 장차 너의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도 못 믿으니까 다시 바닷길로 가서 모래의 알과 같은 셀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믿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세가 됐을 때에 떡하니 기적과도 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된 자손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12아들을 12지파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원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이잖아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천대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르게 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다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투루 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대의 은혜는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이 나를 사랑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인 자에게 하나님 욕심장이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울리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만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이 근본은 뭐냐? 바로 이 아담의 원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질병이 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미움이 오게 되었고, 살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죄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것. 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신체 일부를 떼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우리 초교파적으로 군선교 이제 연합회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군목들과 또한 그 중에 관계된 목사님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한 80명 정도가 제주도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절친, 초등학교부터 절친이 목사님이 돼서 이제 군인교회에서 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참 청년 때에 모슬포 이제 공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때 발령받아 와서 한 몇 년 동안 청년으로 살면서 참 천사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야, 이 사람 나중에 목사 되면 좋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도. 근데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돼서 지금도 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많이 이게 좀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콩팥에 무리가 생기면서 이제 계속 투석을 받다가 기증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기증을 받았냐면 동생이 기증을 받아서 지금 2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22년, 이제 한 2년 정도 기간이 남았다고, 2년 정도 있으면 다시 기증을 받든지 투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간식을 좀 주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분은 정말 꽃길을 걸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친구의 얘기를 우리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누가 그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줄 수 있나? 그 동생이니까 줬을지라도 이제 자식들이 있고 또 자식이 의사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치과 의사를 만들어 주셔서 아들한테도 얘기를 못 했다는 게 1년이 남았는데 아직도 그 부모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식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려고 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이 작정해서 죽게 하시려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일부를 떼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다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기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입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먼저,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으로 치유함 받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뭘까요?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실 때, 야, 다 끝났다. 하나님 고쳐주시겠구나. 설령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까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이삭의 자녀 두 자녀가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이 에서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 올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살아가는 그 땅, 그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에서는 기쁨이 충만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뒀어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면 에서에게 준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보다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의 세상의 달콤함에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 복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대자가 돼버리잖아요. 에돔 족속들이 다 이 에서의 족속들이 자손들이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쓴뿌리를 제거를 하자라는 거예요. 쓴뿌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쓴뿌리를 제거해야만이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올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울해져요. 자꾸 낙심이 옵니다. 이 환경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질적인 행복이 없다라는 거, 완전히 깨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한 첫 출발이 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쓴뿌리는요,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가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이웃들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 받은 그러한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있다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게 결국은 쓴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쓴뿌리가 나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결국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곡해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특별히 목회자를 부정적으로 늘 얘기하고 자신이 그것을 판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 흘러가요. 그 나중에 돌고 돌아와. 누가 부정적을 얘기나 했나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쓴뿌리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릴 때 받았던 이 쓴뿌리와 상처들로 인해서 이 땅에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다 선포하시고, 굳이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 가셔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부활하신 이유를 예수님 딱 두 마디 하신 거예요. 쓴뿌리를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자, 제자들도 쓴뿌리가 생길 뻔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생업 포기하고 따라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리기까지 반응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야,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라면서 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까? 그런 의구 속에서 예수님은 초라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필요했고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옥에서, 음부에서 3일 동안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상처와 질병과, 그리고 우리가 불신하는 모든 염려, 근심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상처까지 이미 다 아시고 짊어지시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선물해 주셨잖아요. 이 평강은 절대 평강이에요.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이 평강을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걸 믿으면 돼요. 천대까지 누리는 복은 누릴 때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평강은 내 것으로 내가 누려야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면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제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 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고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는 축복해 보면서 믿어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다라는 걸 헬라어로 풀이해보면 이 망령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이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팅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자꾸 빠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 놓침으로 말해서 결국은 망령된 자가 될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서를 두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것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음행한 것과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것을 동일시하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가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든가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해 주셨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 망령된 죄가 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죠.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에서처럼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형벌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첫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첫 믿음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 자녀라는 것은요, 영적인 자녀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자녀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새롭게 영적인 자녀들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안에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야곱의 자녀 중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은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외동딸은 그만 세상을 잠깐 봤더니 세겜의 남자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세상이 너무 휘황찬란해 보여요. 그래서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잠깐 나갔지만 그곳의 남자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야곱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속으로 축복해 보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옆에 있으면 옆에 손을 놓고, 없으면은 마음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은 싹이 노란 자녀 같지만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상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노란 싹이 파릇파릇한 초록색의 싹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이야. 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마음에 품은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내가 기도할게. 지켜줄게. 좀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녁에 잠잘 때도 그렇게 하고, 이게 좋은 어떤 루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왜 천국이라고 했을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마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니까 막 못 오게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들, 죄송하지만 여자들과 어린아이는요, 지금은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사람 수에 이게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건이 얼마나 신장된지 몰라요. 감히 우리가 이게 쳐들고 이렇게 뭐라고 막 했다가 면박 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전은 어린아이들을 방에 못 오게 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를 가운데 중심에 세웠다는 게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존경해주고 존대해야만이 이 다음 세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의 환경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어린아이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것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천국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해맑은 얼굴, 그 모습, 그 어린아이는 순진하잖아요. 순진하니까 이 마음이 백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자꾸 죄짓고 다시 지우고 죄짓고 지우다 보니까
이게 하얀 백지가 조금 이렇게 좀 누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어린아이는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 자, 그래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얼굴을 천사의 비유를 했어요. 웃는 모습 한번 볼까요? 이제 어른들은 역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표정이 그냥 굳어져 갖고. 자, 애기들이 얼굴 보면서 얼굴 한번 활짝 펴보세요. 예, 안 나와. 야,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혜 받는 건 요 사진에 영상을 보고 다 그렇게 얼굴들이 그냥 굳어있던 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어린아이를 보면서 야, 천국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때는 앞으로 심판때가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쓰고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새신자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말씀을 잘 양육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 모르는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노영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부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을 드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또한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